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설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또 이렇게 엉근각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오늘 또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다른 내용을 하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내키지 않는 걸음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가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서로가 주의 영광 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10명의 제자들이 알고 그들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기록을, 그러니까 갈등을 빚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갈등을 넘어서서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제자들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시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이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이 이 섬김의 교훈을 받도록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이요 또한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제자들에게 섬김을 발 씻기심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무릎을 꿇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내용이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이 명정과 본질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삶,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관하고라는 말을 세번역 이 성경에 보면 마구 내리누르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서를 보면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의 리더십의 이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배하고 내리누르고 자신을 높이는 리더십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사의 이 유교적 리더십이 우리나라의 계급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임의 성격이든지 이상합니다. 어떤 모임의 성격이든지 간에 누가 높은 사람인가를 결정한 후에 비로소 그 다음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나이를 따지고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입사한 경력이 얼마나, 여기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냐? 이걸 따지고 또 학교 선후배를 따집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문화를 체험한 초기 한국 기독교의 이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은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것이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상석, 하석, 아랫목, 윗목 이런 것들이 있죠. 심지어 우리 인체도 이 차별을 합니다. 그 문화가 계급적 문화가 온 곳곳에 다 숨어 있는데 우리 몸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천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가락을 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말할 때도 발가락보다도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손은 오른손은 좋은 손이고 왼손은 나쁜 손이고 지금도 그런 것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구조도 상대방에 따라서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자신을 호칭하는 이 언어의 내용들이 무수하게 변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소인, 불초 소생이,
하여튼 아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디서 말을 이렇게 하면은 감히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계급 문화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호칭은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인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씀은 이 계급에 따른 이 명칭이 아니라 그 역할과 이 사명을 상징하는 말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과 역할이 중요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뿐만 아니라 요즘도 장례식장 가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벼슬을 했는가? 그러니까 그가 무슨 장관이었고 무슨 변호사였고 무슨 원장이었고 뭐였고라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기여를 하셨으며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 체질 개선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과 44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보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기를 싫어합니까? 섬김에는 고난의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산모가 애를 낳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비명은 절망의 탄식이 아닙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서 흘리는 눈물, 그 고통의 소리는 그 마음에 생명을 품을 수 있다라는 희망과 기쁨을 안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을 통해서 받는 고난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보편적인 실망이 있다면 그 섬김의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의 대가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된 영광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보상은 즉 내가 예수님이 임의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묵묵히 고난을 견디고 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37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이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마실 잔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의 잔을 만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구원하시는 고난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도 먼저 고난을 감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영광을 얻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김을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과 고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섬김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차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기다가 주님 곁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신과 나의 힘으로 되는,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해서 전도의 삶, 나눔의 삶,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